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샘에 갇힌 그리스도인,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샘에 갇힌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TV에서 요즘에 대선 후보들이 가끔씩 출연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았던 인터뷰 중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어요. 한 대선 후보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대통령 출마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정치를 위한 기술은 있는데 정치는 없다. 이 세대 여야 할 것 없이 지금의 정치 모습을 보면 정치를 위한 기술은 있는데 정작 정치는 없다. 여러분, 정치가 뭔지 아시죠?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정치예요. 국민들이 정말 잘 되게 하는 것이 정치이지만 지금은 그런 정치는 없고 정치를 위한 기술 싸움만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하는데 왠지 공감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하는 논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보니까 신앙 행위는 있는데 신앙은 없다. 신앙 행위는 있는데 정작 정말로 주님을 믿는 신앙은 적은 것이 현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강조했던 게 예수 믿는 사람 2글자만 잘하면 된다. 그 2글자 뭐죠? 신앙. 무슨 신? 믿을 신. 무슨 앙? 우러를 앙.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믿는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아멘하는 것, 그때 누려지는 샬롬,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다는 거죠. 신앙 행위만 있을 뿐이죠. 우리는 신앙보다 사실은 셈에 익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계산해서 세어봐요. 내가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계산합니다. 셈하고 있어요. 내 경험을 세봅니다. 내가 경험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라고 내 경험을 세봐요. 또 내 논리를 세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 논리를 세보게 되죠. 문제는 뭐냐면 그와 같이 셈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둬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둬버려요. 우리의 신앙을 현실에 가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보다 셈에 익숙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화이자 백신 1차 백신을 맞았거든요. 제가 백신 맞으러 이렇게 가서 줄 서서 대기할 때 이 백신 맞고 나는 괜찮을 거야, 주님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난 괜찮아, 어떤 상황에도 날 지켜주실 거야, 어떤 경험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백신을 개발해 주셔서 백신을 맞고 좀 더 나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백신을 맞았잖아요. 주사가 따끔했어요. 그리고 주사가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끝나버렸는데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기 가서 잠깐 앉았다 가래요. 잠깐 앉아서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있을까 봐 15분, 30분 정도 앉아 있으라는 거죠. 그런데 앉아 있는 그 자리가 문제였어요. 그 자리에 옆에 사람들 돌아보니까 전부 다 겁에 질려 있어요. 얼굴을 보니까 다 겁먹은 것 같아요. 근데 순식간에 제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셈이 일어납니다. 제가 보았던 뉴스들, 제가 보았던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들, 기사들,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사람 나, 하나님이 시켜주신다, 이와 같은 생각은 싹 지워져 버리고, 혹시 이런 반응 있나? 그 종이 읽어보면서 이런 반응, 구토, 어지러움, 통증, 어떤 거, 혹시 이런 반응이 내게 있나? 자꾸 세어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진짜 그 반응이 제게 있는 것 같아. 진짜 그 반응이 제게 있는 것 같은 순식간에 그런 느낌이 다가오면서 저도 모르게 막 이쪽에 뭐가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이래서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어요. 간호사님, 저 좀 봐주세요. 제가 목사로서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간호사님 저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뭐가 이상하냐고.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제 목소리가 컸는지 간호사분이 쉿! 조용히 하라고.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동요할까 봐 조용히 하라는 거야. 작게 얘기하라고. 조용히, 가만히 심호흡하고 계시면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그분이 시킨 대로 심호흡을 한다고, 임산부도 아닌데 심호흡을 합니다. 한참 5분 정도 심호흡하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현상에 닥치니까, 현실에 닥치니까 그냥 주어진 들은 이야기들, 경험한 것들, 들었던 뉴스들, 소식들, 이것만 세고 있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고 하는 생각을 부끄럽게 앞에 있는 목사도 하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바로 잡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셈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 우리 가정에서도 더 크게 시작. 셈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 아멘. 여러분, 셈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사실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찬송가 545장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545장입니다. 얼마나 잘 알고 있는 찬송이에요. 근데 이 찬송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대박인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2절,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뭐라고 써 있어요? 가사가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그런데 우리는 뭘 찾고 있어요? 이 눈에 보이는 증거 세고 있어요. 이 눈에 내가 삶으로 경험했던 거 세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심을 세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이유를 세고 있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찬송의 가사와 우리의 삶을 비교해보면 괴리감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제목이에요. 셈에 갇힌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 그렇게 믿음으로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이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고민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고민하시는 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고민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창조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질문에 답을 하시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민하시고 질문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6절에 나오죠.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읽어보면요, 이렇게 질문하심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친히 어떻게 할지 아신대요. 이게 뭐냐면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게 할지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거죠. 그들을 먹일 준비가 끝나셨기 때문에, 이미 그들을 먹일 준비가 끝났으니까 먹이면 그만인데, 주님이 그 준비를 끝내놓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어요? 6절 끝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빌립을 시험하신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테스트 하신다는 거죠. 빌립이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지 주님이 그걸 테스트하신 거죠. 빌립, 너 진짜 신앙 있니? 신앙 행위만 있었던 거 아니야? 나만 따라다니는 거? 너 진짜 신앙 있어? 이걸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463장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는 찬송이 있어요. 아시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 가사 뭐라고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 찬송이 왜 나왔을까요? 교회에 신자가 꽉 찼으면 이 찬송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와요. 근데 교회에 보니까 신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하던 어떤 분이 감동을 받아서, 주님, 교회 안에 신자가 없어요. 우리가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 지었잖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럼 나머진 뭐예요? 신자가 별로 없다면 나머진 뭐냐고요? 종교인이죠. 종교인.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종교인은 자기 신념을 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신상기록부에다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쓸 수 있는 것, 종교인이에요. 신자는 누구냐면 신앙으로 삶을 사는 사람. 다른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잘 구분하세요. 신앙은 신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이에요? 내가 믿는 가치에 대해서 삶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가치에 대해서 삶으로 반응한다. 나는 말씀을 가치로 여긴다. 말씀에 반응한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더 이상의 셈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결핍이 다가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선포하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결핍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저들의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먹이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선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선언은 진짜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면 가능합니다. 이 믿음의 선언이 나올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진짜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에 이제 안드레와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자, 먼저 빌립의 대답을 살펴볼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잘 보세요. 빌립이 이 많은 숫자를 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걸 봐요. 자, 조금씩 나눠주어도 빌립이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셈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지금 셈하고 있다는 거죠. 1데나리온은 얼마큼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10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가진 것도 없는데 2천만 원이 더 있어야 저들을 다 먹일 수 있다. 근데 우리에겐 2천만 원이 없다. 빌립이 뭐 하고 있다? 셈하고 있다는 거죠. 셈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셈한 이유가 뭐냐면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셈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온다는 말씀을 예수님께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그러나 빌립이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어떻게 대답했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먹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빌립이 그렇게 고백하기를 그 신앙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셨겠죠. 그러나 빌립을 포함한 제자들은 계속해서 주어진 조건만 셈하고 있어요.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잠깐만요. 이곳은 빈들이요. 이거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셈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빈들이에요. 여기는 안 된다고요. 먹을 게 없다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저녁 때가 돼서 여기서는 깜깜해서 뭘 캐낼 수도 없어요. 안 됩니다. 셈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조건 계속해서 세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안 되는 것만 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대답하십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먹을 것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걸 탈탈 털어라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니라 너에게 가진 게 있지 않니? 믿음 있지 않니? 예수 이름 있지 않니? 너에게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주라.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다니다가 안진뱅이가 성전 입구에서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가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좀 돈 좀 달라, 먹을 걸 달라 하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한 반응,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래서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아니, 어디서 먹을 게 있다고? 혹시 먹을 거 갖고 왔어요? 찾아봐요. 막 물어보다 보니까 어떤 아이 하나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가 발견이 됐네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거 가져오면서 대답을 합니다. 9절 상반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었어야 될까요? 주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이거밖에 없지만 주님은 이것으로 저들을 먹이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안드레는 뭐라고 했을까요? 9절 하반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안드레는 지금 아이가 가지고 있던 떡과 그 물고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이미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이 좌절했어요. 아니, 이걸 갖고 뭐 할 수 있다고? 이걸로 뭐 할 수 있다고? 아니,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뭐 할 수 있다고? 이게 뭐예요? 전형적인 셈에 갇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아니,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뭘 하라고? 셈에 갇힌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충청도에 한 후배 목사가 교회를 저보다 2년 정도 먼저 세워서 열심히 이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2020년에 연락이 왔었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드린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축하 인사만 전했죠. 나중에 이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딱 10년 만에 교회를 건축했는데 어떻게 했나 들어봤더니 교회 건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 제일 먼저 당회에서 결정한 게 있대요. 우리 교회 빚부터 청산하자.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비슷했는데 빚부터 청산하자. 그 목표를 가지고 당회에서 선포합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 빚 청산할 때까지 부교육자 안 됩니다. 부교육자 한 사람도 안 됩니다. 다른 데 돈 쓰는 거 안 됩니다. 우리 빚 있는데 구제하는 거 안 됩니다. 선교하는 거 안 됩니다. 행사 웬만하면 하지 맙시다. 그리고 계속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모아가지고 빚을 청산을 했어요. 나중에 그 청산했다는 얘기만 들으니까 너무 부럽잖아요. 그거 보고서 야, 대단하다. 그리고 나서 4년 동안에 또 계속 모아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주는 교회가 10주년을 즈음해서 교회 건축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건축을 위해서 마련된 비용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건축 헌금 모여진 것이 채 5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후배 교회를 비교해 보면 주는 교회가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주는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부교육자들을 내보내야 돼요. 부교육자들 내보내서 나갈 수 있는 고정비, 임금을, 급여를 세이브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들 예배드리게 한다고 임대해 놓은 곳들 다 임대 빼야 돼요. 그래서 비용 나가지 않게 이 본당에서 어떻게든지 온 가족이 다 같이 예배드리더라도 여기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부채를 빨리 청산하고 건축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얼만큼 세이브 될 수 있는가? 1년에 1억 2천씩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자, 1년에 1억 2천이면 3년이면 얼마예요? 3억 6천. 5년이면 얼마예요? 6억. 5년이면 6억이 세이브가 된다. 야, 그러면 부채 다 청산하고 건축할 수 있는 종잣돈이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 인간의 논리,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셈, 그것을 가지고 해볼 만하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주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부르심과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결핍이 있다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방법으로 결핍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결핍을 채우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본문에 보니까 모인 사람들 숫자가 몇 명이냐면 5천 명 기록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5천 명을 남자만 5천 명이래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특징을 볼 때 남자만 5천 명이라면 남자만 왔겠습니까? 아내들도 따라왔을 거고 애들도 따라왔겠죠. 그러니까 5천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여야 되는데 가진 거라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걸로 어떻게 그들을 먹일 수 있을까? 셈이 안 나와요. 여러분,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건 자기 도시락 한 끼 정도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1인분짜리 도시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도시락 1인분짜리 얼마쯤 할까요? 10,000원 정도? 생선 도시락? 근데 이걸 좀 비싸게 생각하면 보리굴비를 넣었다? 그럼 얼마가 될까? 한 2만 원 정도? 여러분, 2만 원이라고 해도 지금 필요한 게 얼마치가 필요하냐면 2천만 원어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건 1000분의 1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셈이 나오지 않는 수준의 결핍인 1000분의 1,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볼 때 1000분의 1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가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면 1000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전혀 셈이 나오지 않는 빈들이었어요. 전혀 셈이 나오지 않는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똑같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더 이상 셈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사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하며 주님 놓치지 않으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셈에 갇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셈을 초월해서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예요. 우리 가정의 내일, 자녀들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보기에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온다, 천만의 말씀, 주님은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실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아이, 이 아들, 이 딸,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로 열심히 놀고 계신데 이 아들, 이 딸을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 믿음을 우리 안에 가진다면 지금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비관적이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둘러 걱정하거나 서둘러 고민하지 말고 우리는 마음 모아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더욱 찬송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그 다음 세 글자 뭐라고요? 원대로. 뭐라고요? 원대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다 채워질 때까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이세요. 독생자를 주신 분이세요.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그분이 먹을 거 필요하다, 채워질 거 필요하다, 어떤 결핍이 있다, 그거 못 채우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원대로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경의 증거 봅시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세요. 더 많이 구하십시오. 정욕이 아니라면 더 큰 것을 구하십시오. 더 큰 비전을 꿈꾸십시오. 더 많은 것을 구하고 더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6장 42절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얼만큼 먹었대요? 배부르게 먹었대요. 배부르게. 그리고도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권사님이 아이를 안고 계신데 깐난쟁이 아이들, 이제 막 태어난 깐난쟁이 아이들 배가 고프면 웁니다. 근데 이 아이들 젖 먹여가지고 충분히 배불리 먹으면 어떻게 되죠? 어떤 표정을 줘요? 두 가지래요. 충분히 먹고 나서 너무 편해서 이렇게 베네짓 하면서 시익하고 누워 자거나, 그렇지 않으면 너무 잘 먹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웃고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웃든지 자든지,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한 상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도록 넉넉하고 안식하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샘에 갇힌 그리스도인. 서두에 말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신앙 행위만 있을 뿐 신앙이 없어요. 신앙 행위만 있을 뿐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다 보니까 자꾸 샘에 갇히는 거예요. 이만큼 있다, 이만큼 없다, 이만큼 있는데 저만큼 없는데. 저는 어떤 대통령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갑자기 부동산 정책이 바뀌고 뭐 어떻게 되고 뭐 그러다가 갑자기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서울 평균 집값이 80%가 올랐대요. 김포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저희 집주인은 집을 팔겠다고 계약을 할 때부터 얘기했어요. 집을 팔겠다고, 언제든지 팔 거니까 준비하고 계시라고, 마음의 준비. 그리고 저희는 내년 봄에 2년이 다가옵니다. 만기가. 내년에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한번 슬쩍 어떻게 이사를 갈 수 있을까, 나가야 된다면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집은 팔겠다고 하시니 누군가가 들어오겠다고 하실 거고, 나가야 된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아파트는 더 이상 못 가겠더라고요. 한편으로 조금 슬펐어요. 계산해 보니까 아파트는, 어떤 인간은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이 있어요. 저 통진 끝에 뭐 김포 끝자락에 저기 시골 어디 가면 아파트 들어갈 수 있다.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근데 셈이 안 나와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셈이 안 나온다. 한편으로 그것이 인간의 마음을 답답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했더니 감동이 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예비해 놓았다. 내가 이미 준비해 놓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럴 수도 있겠죠. 내가 이미 준비해 놓았다, 비닐하우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응답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셈을 하다 보니 마음이 답답해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알게 되어지고 평강이 임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세상 가치를 쫓느라 바쁘지 말라고, 하나님을 쫓느라 바쁘라고. 셈에 갇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쫓기보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거 쫓아다니느라 전전긍긍해가지고 어쩌질 못하는 신앙적인 어떤 영적인 가치를 놓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마태복음 6장 32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것과 먹을 것, 필요한 것, 세상의 가치 이미 다 알고 계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하라? 셈에 갇힌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믿음으로 비상하는 그리스도인 되어 주님 더 바라보고 주님 더 꿈꾸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라. 하나님이 너의 내일을 책임지시리라. 1000배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달려가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보게 하십니다. 1000배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모두를 만족해 하고 모두를 풍족해 하고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넉넉히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셈에 갇혔던 인생에서 빨리 뛰어나와 믿음으로 비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채우소서. 셈으로 고민하고 번민하는 틈이 믿음으로 채워지도록 믿음으로 채워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